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 쓰여진 배경이 우리 핍박입니다. 고난과 핍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교입니다. 이 핍박이 오니까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하고 그런 내용의 그 배경 때문에 이런 글들이 이렇게 계속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그 믿음이 자꾸 주춤거리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물러선다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맨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갈대우르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하란 땅에 머물죠. 하란은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를 키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데라가 죽죠. 이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확신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때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환난이 아닌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 말씀에 의지한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신앙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러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담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10장 3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란 당시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라, 담대함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잘 믿음을 생활해야 하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만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담대함도 없고 그냥 무엇을 갖추어진 체계도 없이 그냥 무너지는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려고 이런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은 인내, 이 핍박에 맞서고 환난에 맞서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겠죠. 당시 초대교회 때 이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해야 됐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런 명령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우리 이제 굴에 숨고 여러 가지 외지로 이렇게 도망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다가 한번 잡히면은 참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굶주린 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잔인하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믿음이 지킨 믿음이 너무 빛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담대한 신앙을 잃지 말라. 그것이 큰 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렇게 큰 상이 임하게 되죠. 담대한 신앙. 여러분, 이 담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담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들렸어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들렸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요, 우리 이제 군대를 조직한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그런 딱 시기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안에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담대함, 말씀을 받은 담대함 속에 우리 군대를 통솔하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고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강한 이런 담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확신이 안 생기는데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만들려면은요, 이 말씀을 계속 곱씹는 이런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조금 있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동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연약한 부분이 이거였구나. 바로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의 확신 속에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복음 전도가 참 잘 안 되는데 이 복음 전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확신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서 주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담대함을 갖는 신앙이 바로 이 확고한 믿음에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따로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지자로, 우리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이 파송을 받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었고 우리 사도 바울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변화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예지에 나가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우리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죠. 바로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이 믿음의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여러 번 핍박을 많이 받았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우리 여러 가지 이 강해우형, 강도의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어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승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큰 두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끝까지 인내하라. 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우리 재림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곧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이런 재림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열정이 계속 지속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농부가요. 우리 한국경우를 보면 농부가 겨울철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농부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요. 봄에 파종할 씨앗을 잘 선별해 놓고 준비를 합니다. 봄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질 때 이제 파종을 하죠.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을 잘 갖고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되고 이게 자꾸 자라날 때 김을 매주고 약을 뿌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곡식이 맺기에 알맞도록 우리 애쓰고 힘씁니다. 이때 날씨가 여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둘 때는 얼마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기쁨의 단을 거둘 때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우리 이어지는 이런 인내가 꼭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날씨는요, 꼭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에 이렇게 프로그램 시켜놓듯이 겨울철에는 씨앗을 준비하고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우리 쌍난 이런 우리 곡식들을 김 매고 우리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도 치고 이렇게 하고 가을철에는 거둬들이고 이게 계속 1년 반복되면서 그 계절이 프로그램화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우리 병이 약간 들어가지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병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이렇게 깜짝 놀랐죠. 하필이면 뭐 약한 사람한테 바위를 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계속 집 앞에 있는 바위를 계속 밀었습니다. 계속 밀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밀었나? 8개월이 됐습니다. 8개월이 돼서 계속 미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왜 이걸 밀고 있지? 이 바위를 보니까요. 밀고 있는데 조금도 요동함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현관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만 8개월 동안 아무 헛수고 아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헛수고가 생각이 돼가지고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8개월 동안 내가 밀은 바위가 이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한테 우리 바위를 밀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너 거울에 가서 내 변화된 모습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거울을 가서 보니까요. 병약했던 사람이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걷기가 힘들었던 다리가 우리 힘이 넘치는 이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병약하게 누워있지 말고 우리 진취적이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눌러앉지 말고 우리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죠. 변화를 받아라. 자신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약한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위를 밀으라고 했지만 그 바위를 미는 통해서 자신의 온 몸이 건강이 다 회복되고 잠을 잘 못 자던 이런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우리 기분이 상쾌해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 비전이 생기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바위를 미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10장 우리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건요, 지금도 구원을 받지만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얻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겹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어느 목사님이 천국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다녀오셨다고. 그런데 특이한 장면을 하나 보셨다는 겁니다. 그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요, 우리 생명 시내가 이렇게 쫙 흐르는데 강 좌우에 이렇게 과일나무들이 많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일나무가 너무 특이한데요, 한 과일나무에 이렇게 노란 색깔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가지각색 한 나무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아주 기쁘게 따먹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 몇 명은 그것을 따먹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나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은 했는데 아무한 공적이 없어서 저것을 따먹을 자격이 없다. 우리 천국에 왔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왔는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를 했었는가? 그리고 우리 협력해서 우리 함께 이뤄나가야 이런 교회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영생을 끝까지 누리도록 위해서 끝까지 내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런 담대한 신앙, 인내하는 신앙, 이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